인류의 질병 중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여전히 암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암이 말기가 될 때까지 암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암인 줄 몰랐어요. 암이란 특징은 다 고칠 수 없는 지경에 가서 몸에 증상이 나타난다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죠. 그래서 암을 소리 없는 암살자다 그렇게 별명했죠. 어느 정도 증상을 느낄 쯤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때 의사가 드라마에 참 자주 나왔죠. 의사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환자를 바라며, 의사는 알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줄. 근데 이걸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드라마의 장면들을 우리가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암 치료를 위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가 결정적인 기계가 하나 발견이 됐죠. 그게 바로 MRI라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발명됨으로써 우리는 암을 조기에 알아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좋은 도구를 만난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도구를 통해서 베푸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과학자들을 통하여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결국 믿는 우리가 병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종양을 발견해서 암세포를 발전하기 이전의 단계인 종양을 먼저 치료하는, 저도 이 종양을 4개나 떼어내는 치료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암을 극복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한테는 이 기계가 정말 고마운 존재겠죠. 제가 암 얘기를 꺼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죄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죄라는 중병에 걸려 있는지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이 표현, 진술된 표현의 기법을 잘 유념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복음이 도착하기 전까지 율법으로 죄를 다스린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비유를 했죠. 이것은 마치 율법의 용도를 설명할 때 승용차의 기름 표시등을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승용차 기름 표시등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는 기름이 얼마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차가 시동 걸리니까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이 승용차는 다시는 기름을 주유받을 수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승용차는 언젠가는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멈춰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그 운전한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표시등이 켜져 있으면 얼마든지 기름을 채울 수 있음을 알 텐데 기름 표시등이 없기 때문에 차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 기름 표시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죄인들 중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이 기름 표시등의 율법을 선물하였습니다. MRI라는 기계를 먼저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유대인 사이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일들이 모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종양이라는 것이 암세포로 발전한 것인지 몰랐는데 MRI 기계를 딱 들여다보니까 이 종양과 암세포가 암의 주 원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죄인은 다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종양과 암세포를 그대로 두면 결국은 사람이 빨리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MRI 기계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모든 죄가 낱낱이 바깥에 드러났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죄인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일어났죠. 과연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을 무엇 때문에 주었느냐? 그 중에 좀 경건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많은 규칙이 나타나고 필요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한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선 다른 많은 행동 지침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들고 간다면 어느 정도 부피까지는 가능하고 어느 정도 부피는 안 되는지 이거 갖고 논쟁을 했습니다. 안식일날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럼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소를 빠지면 구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벌어졌어요. 소위 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율법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래 율법을 자세히 풀어 해석하는 미시나,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된 것이고요. 미시나를 해석한 또 게마라 이런 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만든 책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처음에는 613개의 계명을 우리 있다가 미시나가 붙고 게마라가 붙고 탈무드가 생기니까 막 엄청난 분량으로 내용이 늘어가게 된 것입니다. 분량이 늘어갈수록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유대인 사회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애초부터 율법 때문에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거지만 뒤돌아서서는 한 사람도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이중적인 생활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세금을 다 내는 것 같지만 세금 떼먹지 않는 사람이 없는 사회듯이. 그래서 일본에서 얼마 전에 한국 사회를 거짓말 사회라고 그랬던 맹공을 퍼부었더군요. 한국 사람들만큼 거짓말 잘하는 민족이 없다 이래가지고 또 까기도 했습니다. 참 얄밉기는 하지만요, 도대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고 지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족속이 우리 보고 거짓말 한다고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그 민족적인 분노도 의분도 생기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지적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오늘도 오신다는 분이 안 왔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빈말하면 안 된다고 늘 강조해요. 다음에 밥 먹자면 반드시 밥을 먹어요. 다음에 전화할 경우는 반드시 전화를 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지켜도 1,000자란을 빌려도 갚으세요. 내가 내야 될 돈 미루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반드시 하루 전에 갚으세요. 전화요금 하루 전에 내세요. 월급 하루 전에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이게 안 맺어지면,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굉장히 훈련받아야 돼요. 이거 하루 전에 돈을 갚고 약속을 지키는 행위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가치관이, 조그만 행동이 변화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자기 절제가 되고 자기 습관을 완전히 깨트려야 되는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도 명심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비난한 것입니다. 왜 MRI라는 기계를 줘갖고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을 알게 했어? 그렇게 투정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MRI 때문에 암을 발견해서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걸 부정하고 MRI 때문에 내가 행복했던 내 마음이 슬퍼졌다, 율법 때문에 사는 것이 더 팍팍해졌어 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암 환자를 놓고 비유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가 당신 암이라고 진단해주면 왜 나한테 암이라는 걸 가르쳐 줬냐고 막 의사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율법은 이렇듯 하나님의 진단 도구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라는 무서운 질병을 드러내어서 환자에게 그 실상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 질병은 치료를 받아야만 반드시 완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완전한 치유를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이 개입을 해야만 우리 인간의 죄라는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6절 보세요. 율법은 14절에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라고 했죠. 16절 보세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MRI 기계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MRI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바로 네가 무서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뭐냐? 네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올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불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된 사람은 비판에 혀를 묶고 손발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못할 게 없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의 주된 특징이라고 잠언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다 얘기해요. 그러나 손발이 게을러서 움직이잖아요. 이것저것 옮기고 저것저것 옮기고 이렇게 하면 다 깨끗하게 돼. 그럼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가보면 하나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손발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것이 앞서나간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자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에게, 야당 정치인에게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야당 해야 될 사람이라고. 정치를 왜 합니까? 야당 생활을 하려고 정치합니까? 내가 집권하여서 내가 국정을 한번 도맡아서 나라 살림을 한번 책임져보고 운영해보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이 정치에 있는데, 허구 날 남 뒷다리나 걸고 남 비난해라고 비판해라고 어떻게 잘못했다나 가지고 그렇게 어떤 정치인이 또 엉뚱한 소리를 했더군요. 그렇게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걸로 즐기면 누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지도자 자리를 주지 않아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라면 나는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은 이런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불평하는 그들에게 우리 같으면 벼락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등장시키십니다.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택함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죄인의 죄를 고칠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완벽한 치유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의 진술에 따라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이제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인류에게 더 큰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 굿 뉴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이란 용어보다 더 위대한 용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함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운동을 하는 목적, 건강식을 먹는 목적도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발버둥 칩니다. 근데 다 죽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묘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묘약인 복음을 딱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미리 주셔서 이 터무니없이 들리는 이 이야기가 진짜로 믿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어지도록 역사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이 진짜로 믿겨진 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이 구원의 묘약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성적인 능력으로는, 이 수준으로는, 이 차원에서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씩 가다가 신학회에서 학회를 하다가 일반 복음집권에서 도대체 개혁주의 신학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을 뭐 깔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한참 저 아래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연히 느낍니다.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데도 확연히 느낍니다. 차원이 다르구나. 그걸 느낍니다. 왜? 질문하는 걸 보면 그건 저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색은 하지 않죠. 인격적으로 모멸감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들에게는 개혁주의 신학의 교리가 우리가 말하는 칭의론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간구를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이해되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란다고 보면 격지처럼 너무 어렵다. 그 어려운 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자꾸 반문합니다. 근데 거꾸로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개혁주의 교회 입장에서 일반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고 내려다보면 아직도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수준에서는
그 수준이 최고인 줄 알고 즐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또한 지적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하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더 좋은 높은 수준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나요? 그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자기 수준에 있으니까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이야기가 실감이 안 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그런 게 어디서? 맨날 이제 반응이 그렇죠. 그건 소설이야. 신나요. 그런 얘기 없어. 하고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만큼 변화하고 수준 상승을 꾀하기 힘든 존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개혁되어야 됩니다. 늘 상승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접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얀 성령에 의해서 깨끗이 빛나는 하얀 옷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에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때를 다 벗겨야 되죠. 기독교는 한마디로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뭐냐면 결국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줄 때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라도 붙들고 있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치료법이, 암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발명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있으면 한 20년 이후부터는 이제 그 약만 먹으면 이제 암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의학계에서 지난번에 어떤 의사가 뉴스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약을 먹으면 그게 이제 뭐 상용화되니까 좀 몇 년 기다려야 되는가 봅니다. 어쨌든 율법을 주신 목적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이 구원을 문제라는 종교가 유일하게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행이다 모든 타락한 죄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 덕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봉사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고아들을 10만 명, 20만 명 모아놓고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무익한 일입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영혼 구원 없는 모든 선행 봉사는 다 소용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자신의 사역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사역자, 아주 위대한 인물로 둔갑시켜서 가장시켜서 그렇게 사회의 발전에 평화를 위해서 공헌토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가장된 일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100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데 공헌한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사단의 앞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노력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을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항상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하든지 오전에도 저는 이제는 하도 하나님께 당하고 연단받고 단련을 받아서 그런지 뭔 일을 결정하고 움직일 때는 탁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딱 이렇게 주시는 어떤 느낌, 그거를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저는 그 기술을 하나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따 광고 생활을 발표하겠습니다만 언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라 라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방식대로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이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연습이 안 되면 한참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도착할 때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또 획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했는데 응답한 줄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우를 보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응답할 때는 탁 이게 응답이구나 하고 본인이 캐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 없이 말로 교회를 왔다 갔다 백날 해봐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면 예수님이 응답을 해야 그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등을 집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끼리는 말도 섞지 않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한 말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계가 있는 사람일수록 즉각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8장부터 시작될 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매우 엄격한 삶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홀리 라이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뜻을 풀이하면 매우 엄격하게 살라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럽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지는 것,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화에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해야 되는 의무가 중에 하나는 아주 엄격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화를 위해 써야 합니다. 물론 이 성화도 믿음의 역사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성화의 삶을 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성화의 길을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기록했습니다. 보혜사, 영어로 하면 더 헬퍼입니다. 도와주시는 이가 우리 안에 거하여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더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비하신, 무한히 자비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헤매고 있을 때 복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듣자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문제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자 문제가 또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적 갈등입니다. 암세포와 백신의 싸움입니다. 암세포가 살아갈 때는 소리 없는 암살처럼 아무런 갈등 없이 평안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편안한 고속도로 여행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세포를 죽이고자 백신을 투약하니까 속에서 암세와 백신의 처절한 내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속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 내 육신은 오늘 이렇게 강조해도 성경의 친밀을 가지고자 해서 옳지, 그래요, 목사님 설교대로 오늘 집에 가면 내가 성경을 손에 들이지 집에 가면 바로 TV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에 지극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지으리라. 내가 행한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살생을 반대로 행하면 그것처럼 골치 아픈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모순이라 하죠. 모순이 생기면 갈등이 나타나죠. 모순이라는 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모순, 세상에서 뚫지 못할 창이 없고 세상에 막지 못할 방패가 없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모순은 논리상 두 사실이 양립하지 못합니다. 이 모순의 오류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모사하냐면 그게 17절부터 23절까지 모순의 오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했죠. 중생한 자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죠. 의롭다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새로운 본성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법이 심겨지는 거예요. 죄의 법대로 따라 움직이던 육신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본성은 죄를 싫어하는 거죠. 백신은 암세포를 죽이고자 하고 암세포는 안 죽고자 도망다니고 하는 거죠. 이 새로운 본성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의를 좋아합니다. 의로운 일.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데, 저들이 죄의 법은 내 육신을 가지고 자꾸 죄의 도구로 끌고 가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옛날처럼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왜 엉망이냐?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음은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 마음은 원이로되 네 육신이 약하도다가 우리말하면 등신이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어떻게 쳐서 복종케 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족속에 지금 현재 구원받았다 하는 우리 속에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천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 예를 하나 들게요. 마약 중독자가요, 새로운 삶을 하고자 마약을 딱 한번 끊으면요, 한 2, 3일 동안 지옥 경험을 한답니다. 그거보다 그 큰 고통이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을 그 시간에 겪는데요. 그리고 그 여진이 한 일주일 동안 간대요. 그 일주일 뒤에 이제 약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통증, 불면증, 설사, 구토가 절정에 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해지금 하루에 한 100곡 이상 찬송을 부른답니다. 그 주위에 천천한 말이야. 주의 보혈로 막 불러.
그 고통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인류 사이에 없습니다. 마지막 약이 뭡니까? 성령의 약이에요.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 1년만 견디면 이제 마약 기운이 좀 빠진다는 거예요. 빠진다. 근데 문제는 육체적 고통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심리적인, 정신적인 혼란이 찾아온답니다. 이 현실과 비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데 맹했다가 반짝했다가 맹했다가 반짝했다가 이게 막 조울증이 생겨가고 난리를 핀다는 거예요. 그 마치 정신병 환자처럼 그 다음 한 1년은 그렇게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을 이기고 그 정신적 혼란을 이기고 이제 거의 치유가 되었다고 할 쯤에 3년이나 4년 차쯤에 되었고 다시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이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약 중독이 무서운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금단 현상을 이기고 치유받았다고 거의 생각되는 사람이 다시 마약 중독자로 되돌아온 사례가 있다고 하듯이 우리 육신의 정욕이 이만큼 무서운 마약 중독과도 같은 육신 중독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담배를 끊은 어떤 사람이 한 5년이 지난데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5년이 지나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제 금연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는데 맛있게 담배를 딱 피는데 자기도 모르게 꿀꺽 침이 넘어가더래요. 이만큼 중독이 무서운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한번 중독된 것은 완전한 치유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완전한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복 중에 있다라고 진찰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마약 중독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제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독 정체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성적으로 죄성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치명적인 중독 정체는 치유받았지만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님 은혜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죄를 짓기도 하는 겁니다. 죄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다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이 주일마다 오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잘게 작은 죄들을 모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리엘 세탁 공장에 지금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깨끗이 씻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태를 놓고 이 4절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하소연이고 절규이고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번역상에 조금 아쉬움을 제가 소개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곤고하다. 이거 원어 성경에 트라이폴로스라는 트라이폴로스. 영어 성경은 wretched, W-R-E-T-C-H-E-D, wretched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걸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악마같이 비열한.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악마같이 비열한 놈이구나. 하느님 앞에 정말 위선자이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다 서돌아다니는 내가 내 육신으로는 죄의 정욕을 벗어나지 못해서 오늘도 죄를 짓고 많은 악마같이 비열하고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 할아버지들은 부드럽게 공고한 자요, 또 피곤한 사람인가, 좀 피곤하다 이런 느낌으로 약화시켰어요.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악마같이 비열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주의 사자도 자기 힘으로는 죄의 유혹에 벗어날 수 없기에, 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에
완전히 그냥 캐어 주먹을 맞고 그러기가 됐고 쓰러져 가지고 8개 세기 전에 일어나야 다시 붙을 텐데 일어나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일으켜 주소서 하는 그 간절한 모습이 이 단어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 처절한 지경을, 환경을,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십니까? 그 답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는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오, 곤고한 자이라고 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고상한 일이 아닙니다.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처절한 자기 죄에 대한 회개와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자 설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치명적인 질병을 완전히 고쳐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해왔던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 채 예배를 드렸다? 그것은 병원에 갔다가 진단도 받지 않고 의사의 말에 주사 맞고 가야 됩니다 하는 거 기분 나빠가지고 싫어! 그러고 다시 병원문을 빈손으로 나선 것과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한번 죄에 대해 죽으면 자신을 치리하고 규제했던 율법과의 관계는 영원히 죽습니다. 이 율법과의 관계를 성경은 옛 언약이라 하고 새로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새 언약이라 합니다. 놀랍게도 이 새 언약은 이미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맺은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은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속에 두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마에 새겨 달고 다니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속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신비의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두겠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중독자에 있던 우리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함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이 회복으로의 도우심의 은혜는 세상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도록 인도하십니다. 물론 이 삶의 행보는 우리의 또한 의지에도 달려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죄의 모든 유혹을 이길 책임이 우리의 동시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에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묘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함정이 뭐냐?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도덕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행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11조하고 다른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화시켜야 된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힘으로 이룬 자기 개발은 모두 헛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스스로 채찍질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는 차라리 무지개를 잡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선생이나 설교자들이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는 것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높은 수준의 가치를 설정해서 성도들을 그리로 끌고 갑니다. 너무 높은 목표로 인해서 성도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를 괜히 오르다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라는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염되지 않은 도덕성은 에덴 동산과 함께 사라졌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진술하는 비참한 자화성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인간은 구원을 받기 전에도 그랬듯이 구원받은 후에도 스스로 죄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염된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기도도 좋고 금식도 좋고 열심히 봉사도 좋고 선행도 좋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오직 그리스도를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라 그리스도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가까이다가 그분을 친밀하게 알고 사귀는 일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친교를 나눌 때 모든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사랑하세요.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예수님도 잘 모르고 진실로 사랑한 줄도 모르면서 먼저 세상에 들어가 봉사하고 선행하며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봉사, 선행도 없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채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육신적인 노력과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더 이전에는 놓쳤던 많은 진리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따라합시다. 성경을 취미로 삼자. 드라마보다 성경을 보자. 그렇다고 드라마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본 다음에 드라마 보시라고요. 할렐루야. 네. 당신의 모든 삶은 이제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